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토불교대학 경전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감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온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 색즉시공공즉시 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당 법륜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지도법사님께 3배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성계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여기까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죠. 작은 것은 큰 것에 포함이 되지만은 큰 것은 작은 것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것이 큰 것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큰 것도 작은 것에 포함이 된다. 즉,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량, 원급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이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시간상으로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속에 짧은 시간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짧은 시간 속에 긴 시간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긴 시간 또한 짧은 시간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상 길고 짧음이 절대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 이 시공간에 대한 이런 초월성은 사실은 설명하기도 매우 어렵고 또 설명한다 해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불법이 얼마나 심오한가 하는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어때요? 한번 들어보는 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으며 이 다는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대로 뜻을 새기면 어때요?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이런 얘기. 여기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모여서 어때요? 하나의 손이 됐죠. 그죠? 하나의 손 가운데 5개의 손가락이 있고 5개의 손가락이 모여서 하나의 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 가운데 5개의 손가락이 있고 5개의 손가락 가운데 하나의 손이 있다. 우선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이 되죠? 여기서 하나는 손이고 여기서 5개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5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즉 하나 가운데 5이 있고 5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몸의 세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하나의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 1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 하나의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세포마다 다 이 몸뚱아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조 개 가운데 하나의 세포를 떼내 가지고 그것을 복제시키면 지금 내 몸과 똑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를 복제해서 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 같은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몸뚱아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복제한 거기에서 눈을 빼가 이 눈을 갈아 끼우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고장이 나면 신체를 자꾸 이렇게 자동차 부속 갈듯이 계속 갈아서 이걸 오래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전체를 폐차시켜버리고 어때요? 동형의 차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헷갈리지 않냐?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포를 똑같은 걸 가지고 세포를 복제해서 여러분 똑같은 인간을 10,000명을 만든다 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컴퓨터가 10,000개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깔린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내 컴퓨터, 네 컴퓨터 다 알잖아. 그죠? 자동차가 수도 없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여러분들 다 자기 자동차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들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깔린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라 하는 것이 정신이다 하면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내라 하는 것이 육체다 하면 그냥 하드웨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육신이 내다 하면 여러분들은 6개월마다 전혀 다른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고구마가 내가 되고 사과가 내가 되고 밥이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6개월 있으면 다 변해버려요. 다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고 때로 이렇게 다 나가버려요. 100% 딱 교체가 돼요. 그러지 이건 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복제를 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해서 이상할 거 없어요. 현재도 물질적인 교체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0조 개 가운데 하나가 그 10조 개를 모아놓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을 굳이 말한다면 일미진중함 시방, 하나의 티끌 가운데에 시방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 하나의 세포 가운데 내 몸뚱이 전체가 다 들어있고, 또 일체진중 여객시, 그 모든 티끌, 일체의 티끌마다 다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건 그 티끌마다, 한 개의 티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티끌마다 다 뭐다? 일체의 세계가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다시 우리 우주로 돌아가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우주의 시원입니다. 앞으로 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다수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론을 빅뱅 이론이다 이래요. 빅뱅 이론. 빅뱅이라는 건 대폭발, 폭발의 이론이에요. 한 점이 있어, 한 점. 한 점이라는 것은 크기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점이라는 것은 크기가 제로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점이 대폭발을 했어. 대폭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의 우주다. 그러면 현재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직경이 1m 되는 공이라면 지구는 직경이 1cm 되는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이 108배잖아. 그러면 크기는 몇 배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거에 세제곱을 해야 돼요. 100만 배다 이런 얘기. 100만 배.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양에 비해서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배지도 않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경 1m 되는 공이 있는데 저 멀리 구슬만한 게 이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에 놓고 조그마한 것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데 제일 안에 뭐가 들어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전왕성, 명왕성, 해왕성 뭐 이런 식으로 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해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 멀리 도는 것까지는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에서 달 가는 거 이건 아주 근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사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거 가려면 뭐 몇십 년씩 걸려요. 이걸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이 우주를 은하계다 이래 불러요. 은하계 안에는 이런 태양이 몇 개 들어있느냐? 약 1,000억 개가 들어있어. 짝 하는 1초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지구가 크다 해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8분 걸려요. 빛이. 그런데 이 은하계는 어느 정도 크냐?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이란 거는 빛으로
1년 가는 거리,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 그런데 그런 빛이 10만 년을 가야 돼. 그만큼 이 은하계의 크기가 큽니다. 그 안에 태양 같은 게 약 1천억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이걸로 우주가 다냐? 아니에요. 대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 우주 같은 것이 약 또 1천억 개가 들어있어. 그럼 이 은하계 우주하고 옆에 있는 우주하고의 거리는 어떠냐? 은하계 우주의 거리는 10만 광년, 10이라면 이 두 우주 사이의 거리는 어떠냐? 한 300만 광년 돼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렇게 멀리 뚝뚝 떨어져 있어도 대우주 안에 이런 우주가, 이걸 소우주라고 하는데 소우주가 약 1천억 개가 들어있다. 이래.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많은 혹성 가운데 위성인 다른 말할 것도 없고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저항성이나 명성이나 해왕성이나 여기 아무 생물에 안 살고 오직 지구밖에 안 산다 하자. 그럼 한 태양계에 생물이 살 수 있는 혹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쳐도 은하계 우주 안에 가정을 한다면 생명이 살고 있는 별이 몇 개쯤 된다? 1천억 개가 있어. 그럼 대우주 안에는 몇 개쯤 되겠다? 1천억의 제곱계 정도 있겠다. 그런데 이 대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우주와 우주, 그 안에 들어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점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풍선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불면 공풍선이 팽산하죠. 그죠? 그러면 그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 건 멀어지고 어떤 건 가까워집니까? 모든 점이 다 멀어집니다. 모든 점이 상호 다 멀어지는 거.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 한 점에서. 현재 이게 맞든지 틀린지 모르지만은 이게 현재의 과학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티끌 가운데서 이 시방의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티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티끌마다 또 이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환경에서는 인드라의 그물이라고 그래요. 인드라의 그물. 이거를 인드라망. 인드라의 그물. 그물은 망을 쓰니까 인드라망이라 그러고, 인드라를 한문으로 옮기면 제석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드라의 망을 더 줄여보면 뭐가 된다? 제망이 돼. 제망. 예불만에 제망 차례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말이에요. 제망이란 말이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드라의 그물이 어떤 거냐? 인간 세상 위에 사왕천이 있고, 사왕천 위에 수미산 꼭대기에 인드라천이 있어요. 제석천이 있어요. 그 제석천은 33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3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3개의 천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33천이다.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33천 이코르 제석천 이코르
인드라천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 8개의 천상이 있고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48이 32 플러스 가운데 있는 성까지 33개. 이 가운데 있는 이 성을 선견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제석천궁이에요. 이 제석천궁은 어마어마하게 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천궁을 그물로 덮어놨어. 근데 그 그물 코 있잖아요. 그 그물 코마다 다 구슬이 꿰어져 있어. 그러니까 구슬을 꿰어서 그물처럼 만들어서 거기를 덮어놨다. 구슬을 꿰어서 왜 중국집에 가면 구슬을 꿰어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놨죠.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요거 일자로 꿰어놨지만 그걸 수평으로까지 이렇게가 다 글로 꿰어가 그물처럼 만들어가 그 천궁을 덮어놨어. 그럼 그물이 도대체 구슬이 몇 개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없이 많다. 불가사의 생각할 수가 없고 무유변 끝이 어디다 할 것이 없고 불가칭양 도대체 얼마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렇게 구슬이 많아. 이거를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없이 많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84,000이다. 이래 불러. 84,000이다. 84,000이라는 84,000이라는 아랍이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의 84,000이라는 말은 한없이 큰 수. 이거를 84,000이다. 이래 불러.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한없이 많으니까 말한다. 84,000 번뇌 망상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84,000개의 구설로, 즉 한량없는 수의 구설로 그 천궁을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 그물들이 가로 세로 상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구슬, 그 중에 구슬 한 개를 보면 그 구슬 하나 속에 나머지 모든 구슬이 그 속에 다 비쳐. 그런데 구슬마다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의 구슬은 전체의 부분인데 또 반대로 전체는 그 하나의 구슬 속에 다 들어있어. 이거를 제석천의 그물이다 이래 불러.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표현된 게 뭐예요? 일미진중 함시반이다 이런 얘기. 여기서 미진이란 거는 진이라는 말은 티끌이란 뜻이에요. 아주 가는 티끌인데 거기다가 더 미진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작은,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있는 것의 끝까지 간 작은 티끌을 뭐라고 한다? 미진이다. 이래 부르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원자다. 이래 부를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하나의 원자 속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 그 원자마다 다 그렇다. 이런 얘기. 하나의 구슬 속에 나머지 모든 구슬이 그 안에 다 비치고 구슬마다 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이걸 제망이라 그래. 이러한 영관을 제석천의 그물과 같다. 그래서 제망이다. 인드라의 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 이런 한량없는 세계가 바로 한 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량없는 세계가 휙 해가지고 어디에 빨려 들어가면 어디로 다 들어가 버리고 안 보인다. 한 점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안 보인다. 한 점에서 휙 나오면 이 무한한 우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
근데 시간을 또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죠. 원자 안에는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그 사이를 또 중간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중간자가 양성자, 중성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10에 마이너스 23성 초가 걸려요. 그 말은 뭐냐? 1 뒤에 동글베이를 몇 개 붙여가? 23개를 붙인 것 분의 1초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 비해서는 1초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에요. 한량없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데, 태양이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즉 우주의 성간물질들이 주계열성이 되고 주계열성이 거성이 되고 거성이 폭발해가 배석외성이 되는 이 별의 생성 소멸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약 100억 년이 걸립니다. 100억 년이 걸려요. 그러면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이 하나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100억 년이 걸리니까 100억 년을 초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억이라는 것은 열의 8성이에요. 동글베이가 8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이니까 얼마예요? 열의 10성밖에 안 되죠. 그죠? 곱하기 365. 365에 봐야 열의 3 곱하기 열의 2성밖에 안 돼요. 곱하기 얼마예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러면 돼요. 사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열의 20성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초는 이 태양의 생성 소멸이라는 시간에 견주어 볼 때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1초는 이 중간자의 생성 이 변화에 견주어 볼 때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사람의 수명 100년이라고 치자. 이 100년은 지구 전체 역사에 비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될까? 1초에도 안 칩니다. 지구 전체 역사를 1년이라 그러면 인간 100년 수명은 1초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하나 나가지고 자기가 잘한 척하고 이름 날리고 살다 죽었다고 해봐야 그 지구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 날파리 하나가 이렇게 해서 하루 살다 죽는 건 굉장히 큰 시간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 비해서는 날파리 그거 아침에 생겼다 저녁에 죽는 거 그거 하루살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하루살이라는 게. 근데 그 하루살이가 2시에 죽은 것도 있고 오후 4시에 죽은 것도 있고 오후 6시에 죽은 것도 있고 8시에 죽은 것도 있고 어쩌다가 맨 놈은 밤 12시에 죽은 것도 있고 그럼 이거 치면 어때요? 우리를 치면 20살에 죽은 것도 있고 40살에 죽은 것도 있고 60살에 죽은 것도 있고 100살에 죽은 것도 있다고 굉장히 난리인데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가 8시에 죽으면 어떻고 10시에 죽으면 어떻고 오후 6시에 죽으면 어떻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60 살았다 80 살았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하면 1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길어봤자
길어봤자 찰나에 불과하고 아무리 자르다 해도 그 사실은 또 한 생각 바꾸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에 매여 있으면 인생이 이게 딱 규격에 맞춰서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이 시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시공간의 절대성을 탁 차고 나가버리면 도무지 몇 년 사냐 이런 거 중요 안 합니다. 찰나를 억겁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찰나지 본인은 억겁을 사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물리학에서도 이미 나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긴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바둑 두는 거 좀 구경했어. 그러다가 뭐 툭 떨어지는 소리 나서 보니까 자기 허리 차고 있던 도끼가 나게 툭 떨어졌어. 보니까 자루가 떡 쓰고 있어. 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없는 도끼를 쥐고 남도 더 할 수 없으니까 지게를 쥐고 집에 떠고 왔어. 집에 오니까 낯서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지게를 떡 받쳐놓고 왜 낯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누구냐 이랬어. 그 사람도 당신 누구요 이러는. 그래서 서로 이거 자기 집이라고 싸웠어. 그 사람 생활할 때 이 진짜 얼타당도 않는 거야. 아침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는데 이게 내 가족은 온데 간데 없고 영 낯서는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야. 또 그 집 주인은 이거 대대로 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아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지게지고 똑 들어오더니 제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한참 다투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손자예요. 이미 자기 부인이나 아들, 딸도 다 죽어버리고 100년이 지나버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선세계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100년과 같다. 시간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100년을 산다 하면 말은 신선들이 100년 산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 될까? 그거는 수십만 년을 사는 게 된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신의 꿈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저 강원도에 어떤 스님이 살았어. 이름이 조신이야. 나이가 이제 갓 20쯤 되는 한참 그런 젊은 청춘 나이인데 근데 그 강릉 부산의 집 딸이 절에 오는데 한 17, 18 때는 아주 아리따운 예쁜 처녀야. 근데 이 스님의 스승하고 그 부사가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라. 그래서 때로는 그 집에 가서 어른 모시고 갔다가 자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부사가 절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은 그 딸을 먼 발치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어. 너무 사모하게 됐어.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신이 20살이 되고 그 딸이 17, 18이 되는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그건 또 양반집 딸인데다가 세속에 있어도 말 못하지만 이미 출가한 몸이고 그러니까 가슴은 너무너무 아프지만 표현도 못하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딸이 시집 가는 날이에요. 그 처녀가 시집 가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오늘만 지나면 이제 끝이야. 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옛날 요즘이야 뭐 결혼해도 이혼하고 다시 만나고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손만 잡아도 끝장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을 콕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도랑석을 하고 새벽 정성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 처녀 생각만 하고 있는. 근데 정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스님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처녀 목소리야. 그래서 정성하다 나와놓고 커피 나가봤어. 아이 그 처녀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면서 이 스님이 품에 안기면서 스님, 나는 스님을 너무 사모했다. 오늘 결혼인데 아마 결혼해버리면 다시는 스님을 못 보게 된다. 그래서 도망을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스님도 너무너무 자기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둘이서 막 손을 잡고 고개를 넘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신산유곡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화전을 읽으면서 둘이가 살았어. 아무리 고생이 돼도 이 귀한 집 처녀를 하더라도 정드님을 만났고 이 스님 생활 하던 분도 정드님을 만나는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애를 둘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 들어가지고 일궈놓은 화전에 곡식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 철철 굶어가지고 애들도 삐짝 말라 영양실조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마을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는데 이렇게 1년을 얻어먹고 다니니까 이게 얻어먹는 것도 혼자가 얻어먹을 수 있지 식구가 4명이 다니면서 얻어먹으니까 다 욕을 하고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워낙 구박을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뭐고 다 그렇게 3년을 고생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저 이 몸뚱이 하루 유지하는 게 힘들고 그만 입 하나 이거 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아내가 애 하나 데리고 자기도 애 하나 데리고 헤어지자.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애 하나 데리고 얻어먹을 수 있지만은 아내는 어쨌든 집에 옛날에는 집에 돌아가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그러지만은 이 남자가 안 가고 막 딸만 돌아가면 차마 죽이겠냐. 그러니까 애 하나 데리고 친정으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막 등을 맞대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져가 애 하나 데리고 나니까 두 입을 떼니까 이제 살 것 같아. 그래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집에 밥 들어갔다가 개가 애를 물어버려가지고 애가 막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이미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허탈해진 거. 그때야 자기가 이 길을 온 게 너무너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정말 헛된 짓을 했구나. 출가할 때는 정말 도를 이루려고 했다가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 이 길로 왔다가
결국 이제 돌아보니까 남는 거라고는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벽에다가 탁 떨어져 버렸어. 자살을 해버렸어. 끝! 깨니까 꿈이야. 꿈. 뭐라고? 종을 한 번 딱 치고 그 다음에 7차례 그 사이 종성과 종성 사이에 어쩌면 잠을 못 자 깜빡 졸은 거야. 이건 거꾸로 이 찰나에 얼마나 살았다.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시간이 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야 되니까 그 찰나지.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이후에 뭐다? 아무 미련 없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 이런 얘기, 조신의 꿈이라 그래. 여러분도 조신의 꿈이 뭐 남 얘기 같지만 이제 머리가 허여이 돼가 침대에서 죽을 때 다 돼가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다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다 하룻밤 꿈같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놈의 아파트가 막 크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고 그놈의 차가 크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고 응? 아직은 그렇게까지 느끼기가 이제 골치가 요즘같이 그래 조금 아파가나 이렇게 절절히 못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돼야 이제 빨리 깨는데 이런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간이라. 그럼 이 반대의 시간도 있습니다. 반대의 시간. 이 생에서 한 생을 다 살았는데 다른 세계관이 뭐다? 찰나더라. 근데 오늘날 물리학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을 얘기할 때 1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1차원. 1차원이라는 거는 앞과 뒤만 있는 세계.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수직선에 해당해요. 수직선.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 가로와 세로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평면에 그린 여러분들 X축, Y축이 있는 거예요.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예요. X축, Y축, Z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간이다. 이런 거예요. 4차원은 X축, Y축, Z축, T축이 있습니다. 시간축이 있습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서는 원점이 가운데 있고 앞으로 가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을 표시할 때 그냥 3 이렇게만 표시하고 4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표시합니다. 그런데 평면에서는 어떠냐? 이 X축에 Y축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은 반드시 X축으로 3이면 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X축에 3에 Y축이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무수한 점이 있습니다. X축으로는 한 점인데 Y축으로는 무수한 점이 있어. 그래서 X축으로 수직선은 3 이거밖에 없는데 평면에서는 어떠냐? 3,0, 3,1, 3,2, 3,3, 3,3가 무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점을 표시할 때 X, Y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평면상에는 한 점이 있지만은 공간상에는 어떠냐? 무수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X축으로 1, Y축으로 1, 1,1에 Z축으로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무수히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건물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면상으로 보면 이 100평이지만은 여기 층층이 집을 지으니까 어때요? 높이에 따라서 다른 공간이 나오죠. 그죠? 다른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3층 건물을 유리로 지었다고 합시다. 투명하게. 그리고 저 하늘에서 비행기로 내려다본다고 하죠. 내려다본다는 말은 평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평면으로 보면 딱 네모진 하나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만약에 목욕탕이고 2층이 미장원이고 3층이 법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 평면 전체가 목욕탕으로 물이 출렁거리고 사람들이 빨고벗고 다니죠. 그런데 그 평면 전체에 다시 미장원이라 가지고 이발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하고 난리죠. 그 평면 전체가 다시 법당이라가 사람들이 이렇게 법문 듣고 있어요. 그 위에서 보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저기 막 다니면서 부딪혀야 되잖아, 그죠? 그걸 빨가벗고 있는 건 쳐다봐야 된다. 아무도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평면에서 보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공간에서 보면 이거는 서로 다른 뭐다? 공간이죠. 혼란스럽습니까? 안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도 혼란스럽지가 않아. 이건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차원을 달리하면 이렇게 세계가. 2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3차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빌딩이 들어서 있어. 이게 현재 공간이야. 근데 현재 우리가 들어있는 이 3층 건물이 빌딩이 들어있는데 이게 빌딩이 들어있는 3층 건물이기도 하고 여기가 또 호수이기도 하고 여기가 또 소나무가 우거진 숲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간축으로 달리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시간축. 100년 전에는 여기 호수였고 10년 전에는 소나무 숲이었고 지금은 3층 빌딩이었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간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 위층에 못 올라가면 위에 건 못 보죠. 밑에 거 1층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이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축을 따라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엘리베이터 타듯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면 이거 다 봅니까? 못 봅니까? 다 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뒤로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못 보는. 이런 4차원이 지금 얘기되고 있다. 4차원. 그러니까 3차원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4차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 파이프 알아요? 파이프? 파이프 속은 1차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앞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옆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파이프 속으로 구슬이 두 개가 하나는 저쪽에서 집어넣고 하나는 이쪽에서 집어넣고 갖다 딱 부딪혔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1차원에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평면에서는 그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으로 비끼면 되잖아. 근데 1차원에서는 옆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1차원에서는 그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근데 2차원에서는 어떠냐? 하나가 옆으로 비끼고 지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파이프 속에서 볼 때 옆으로 비꼈다는 건 파이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1차원에서 보면 사라졌지만 2차원에서 보면 비켰었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이라는 것은 이 평면입니다. 평면에 금을 딱 꺼놓고 이 금 밖으로 금을 지나지 않고 금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3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어디로 가면 된다? 들고 위로 가버리면 돼. 그러면 평면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3차원에서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공간으로 이동한 것밖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공간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이 공간 안에 여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우리 보살님을 천장으로도 안 나가고 창문으로도 안 나가고 바닥으로도 안 나가고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4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도 손 안 대고 밀폐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도를 깨뜨리지 않고 호도로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어느 축으로 이동한다? 시간축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조보살님이 시간축으로 비켜서면 어떠냐? 그럼 조보살님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빠지거나 이래 보일까? 저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질까? 저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그럼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시간축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이게 4차원. 그 다음에 또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상대성 이론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이론화시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갈 때 한번 보세요. 기차 타고 갈 때.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앞칸에 있다 뒷칸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 찬다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시속 한 4km로 뛰어간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시속 4km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누가 보느냐에 따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시속 4km로 가고 있다. 이런데 기차 밖에서 모내게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이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본다는 거는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는 뭐로 한다? 제로로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데 제로라고 가정했을 때 4km가 되는 거예요. 기차 밖에서 보는 사람은 기차 속도를 감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보는 사람과 기차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속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부위는 이 움직인 거리 S를 시간 T로 나눈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시간 만에 120km 갔다. 그럼 1시간 만에 얼마 갔어요? 40km 갔다. 이게 시속 아닙니까?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30만 km/s 1초에 30만 km를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이 거리라고 하는 이 공간하고 시간하고 t라고 하는 시간하고가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 말은 시간은 시간대로 별도로 있고 공간은 공간대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서로 변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떠냐? 어떤 비행물체가 빛의 속도에 점점 근접하면 빛의 속도가 30만 km/s인데 거기에 근접할 만큼 29만 9,900 이렇게 근접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빛의 속도로 근접해 가면, 지금은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물체의 크기는 무한히 작아지고 그 물체의 무게는 무한히 커지고 그 물체 안에 그 위성 안에, 인공위성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시간이 거의 멈추는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을 타고 내가 탔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타고 이 인공위성이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우주여행을 했어. 그러면 그 위성 안의 시간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타고 내 시계로 3년을 여행하고 왔다. 내 시계로 3년을 여행하고 왔다는 것은 모든 그 안에 있는 물질의 변화 속도, 변화는 3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 젊음도, 내 육신도 다 거기에 맞춰가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3년 여행하고 또 왔어. 근데 지구에 오면 어떠냐? 300년이 지나가 버렸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선 노름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무량 원급 한량없는 긴 세월이 곧 일념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긴 시간이 그 위성 안에서는 어때요? 로켓 안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속아. 또 반대도 가능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일념이 곧 한량없는 긴 세월이며 한량없는 긴 세월이 곧 일념이다. 구세 십세 호상즉. 구세란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3등분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죠. 그럴 때 그 과거를 다시 3등분해서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고 현재도 다시 3등분해서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미래도 다시 3등분하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3세 할 때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입니다. 9세 하면 뭐예요? 그는 과거를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그 9세. 9세라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짧게 만든 하나의 찰나라 이래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모은 게 뭐가 된다? 10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9세는 10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지. 그런데 거꾸로 10세도 9세 안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러니까 9세와 10세가 서로 상적해 있다. 그러니까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은 긴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꾸로 긴 시간도 짧은 시간에 뭐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런 연관뿐만 아니라 아까 공간적인 연관도 한량없는 세계가 곧 한 티끌 속에 있고 티끌마다 다 그렇다. 제석천이 그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연기를 우리가 중중무진 연기라 그래요.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로만 연관된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 속에 들어있고 이런 연관. 이게서 이거 연관을 중중무진 연기다. 시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헷갈리죠. 이게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럽지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평면에서 보면 2차원에서 보면 3차원의 세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3차원에서 보면 다른 세계고 3차원에서 볼 때는 만약에 4차원 세계 얘기를 들으면 그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4차원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9세와 10세가 호상적이면 그것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인불잡난 결벽성이다. 혼잡스럽다. 혼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혼잡하고 혼란스럽지가 아니하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갯별성이다. 다 따로따로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많이 층층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거기에 혼란이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공간에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다소, 대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장단, 길고 짧은 이것도 또한 절대적인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 관계도 공간 따로 있고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또한 절대적인 게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해버려. 우리가 시간이 있는 세계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근데 시간을 초월해버린 세계에서는 어떠냐? 변화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변화한다. 근데 사실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를 측정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시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불변하는 요인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간상의 모든 존재들은 관계 맺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관계 맺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그 거리를 이름하여 뭐란다? 공간이다. 이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안에서의 단독자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이 절대화된 시공을 넘어선 세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절대성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시간의 타임머신을 이동을 타면 우리는 다른 시간축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생각이. 그래서 이 관념의 벽을 넘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큰 눈을 갖자.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내가 삶이 1년 남았다고 짧다든지 100년 남았다고 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3년같이도 살 수 있고 10년을 하루같이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괴로우면 10년이 하루같이 빨리빨리 가면 좋죠. 그죠? 그죠? 그리고 행복하면 하루가 10년같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지. 근데 묘하게도 즐거우면 10년이 하루같이 가버리고 괴로우면 하루가 3년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죠. 장수하려면 고난을 겪어라. 그럼 시간이 무한히 길어진다. 즐거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단명한다.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극복을 하는 데는 막 줄거리가 길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소설은 한 페이지밖에 없죠. 그래서 의외됐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몇 년이란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은 3년간 활동을 했지만은 그것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얼마나 사느냐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이치를 깨쳐버리면 비록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잠깐 감았다 뜬 것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암이 걸려가지고 뭐 3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것에 매달리면 꿈속에서 계속 쫓아오는 강도를 어떻게 피할까 궁리하는 것과 같아. 눈을 턱 떠버리듯이 여러분들이 턱 이렇게 떠버리면 그런 거 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파도가 수도 없이 치는데 그 파도가 뭐 금방 부서지나 뭐 좀 이따 부서지나 그게 무슨 차이 있어요? 바다 전체를 보면 그냥 출렁거리는 물결에 불과한 거예요. 뭐 큰 파도 못 떠고 작은 파도 못 돼요. 큰 물결을 못 떠고 작은 물결을 못 떠겠어. 바람이 부는 대로 조건에 따라 물결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큰 물결 되겠다. 작은 물결 되겠다. 이왕 지려난 파도 좀 수명이 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이 시공의 초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아무튼 불법이란 게 참 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고 알아도 그 너머에 더 깊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 불교가 진리가 아니다 하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해 못했던 불법의 진리를 오히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접근해 가면 접근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고뇌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뭘 돈이 많이 되고 재능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대로 자기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돌멩이는 돌멩이로 소중하고 모래는 모래로 소중하고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렁이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실로 나아갈 때 자기 존재의 소중함이 무한함을 깨닫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붓다와 같은 존재로 돼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정토불교대학 홍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의 일상이 지금 깨어졌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된다, 계획을 세우면 바꾸면 안 된다 이러는데 바꾸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안 바꿀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깨어지는 이런 이제 충격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오고 약간의 이제 고통이 따르고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재행의 무상이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직시하고 대응을 하면 일상의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주어진 상황을 자기에게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조심을 해서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크게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 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이제 우리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데서 우리가 심리적인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수행이란 것이 앉아가 절하고 명상하고 이것만 수행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실제의 모습, 이 성질을, 이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게 수행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계 2강의 수행 실천은 각자 본인이 지금 현재 일상에서 힘들거나 수행 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108배 정진하기입니다. 정근과 희사 시간에 함께 108배 정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정근과 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넓고 깊은 원력 세워 보살도를 닦고닥 보통 중생 구하시려 사바세계 몸을 놔 거신 사랑 연민으로 널리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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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온갖 신통 갖추시고 방편 널리 닦고닥 지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몸을 놔두시어 고통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법계 중생 다급생내 지현업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법계 중생 다급생내 지현업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법계 중생 다급생내 지현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이와 같이 지연공덕 일체 중생 회향되어 정토세계 함께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토불교대학 경전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법문 나누기와 수행 실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